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왠고하면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녁에는 그 무덤은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의 용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무지하게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깝지 않았으면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봤던,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문서 속에 예수님하고 매우 가까웠다 하는 이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번역돼서 나온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처럼 정리한 책일 뿐입니다.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 이런 용기를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분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무덤에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 라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그 무덤에 갔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달라 할 때 보통 용기 아닙니다. 자기의 공직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용기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용기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간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된 것을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도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용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웅화시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를 영웅화시켜서 그는 이런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약속된 여인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그 무덤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못대로 장례 법대로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해오던 일이요. 장례 법대로. 조금 더 읽겠어요. 시작.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여인이나 아니면 니고데모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향품을 갖다 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 법대로 이미 약속된 대로 저들이 지금 가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로 하나님이 이곳에 이끌어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 메시아 성가대에 아름답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이곳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 앉혀 놓으신 거예요. 임 목사도 마찬가지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났거나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월등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갔어요.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죠.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 천사가 와서 적어도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새벽에 여기에 왔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꾸짖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를 어찌 네가 찾고 있느냐? 그리고 꾸짖고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된 대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했잖아.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은 약속의 길을 따라서 어쩌면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그 약속된 자녀들에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자녀로 그것으로 이끌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약속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자녀였어요. 우리 장로님들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아내가 나를 끌고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끌고 올 수 있고, 친구가 끌고 올 수 있고, 아니면 자녀가 끌고 올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누구를 보냐면 약속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즉 약속된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그곳에 갔더니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로 우리를 끌고 와서 어디로 끌고 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어떤 장소로든 끌고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신약의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수없이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나리라.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 역시도 약속된 자녀로 여기에 이끌려 왔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본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이미 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냐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환경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야. 그래서 그 환경으로 너를 끌고 가지만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영국에 보면 런던에 세인트 폴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웅장하죠.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자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7층 이상을 건물을 짓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에서 보면 그 세인트 폴 성당이 아주 우뚝 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영국에 가면 그 건물을 꼭 한 번씩 찾아가서 보게 돼요. 근데 이 성당이, 그렇게 웅장한 성당이 런던의 화재관에서 전부 다 불바다가 됐을 때 완전히 소실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하는데, 이것은 나를 데리고 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건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건하는 게 굉장한 많은 시간을 걸러서 그 재건을 해요. 근데 재건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하니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이것을 재건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찌해서 이것을 이렇게 재건하는 데 열심히 일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건 집사님의 얘기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본래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는 자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가슴 깊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끌고 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으면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염려, 저런 두려움, 걱정 속에 네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너는 이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목사야. 네가 힘들어도 강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성가대 쓰고 찬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자녀들을 끌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면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네가 그 자리에 서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네가 놀라지 말라.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지금 현재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지금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 그리고 가나 칠쑥속을 저들을 싸워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없이 말씀하네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함께하는 언제나 떠나잖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떠나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 속에 두게 하시느니라. 그 보혜사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너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도 함께하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내 속에, 아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격동기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요. 그러니 선지자가 봤을 때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은 그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혼란기 격동기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무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그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약속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11절 조금 더 보세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웠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25 동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전 지구촌을 섬길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K 문화를 자꾸 찾는데, 그리고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몰리지도 잘 않는데요. 왠 줄 아세요? 영국의 4성급 호텔을 가봐도 우리나라 여관만 못해요. 그렇게 형편없어요. 근데 그 4성급 호텔이 하룻밤 자려면 1,000유로를 이상 줘야 돼. 1,000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줄 알지요? 그 1유로에 150, 1,500원, 1,500원. 1,500원이면 하룻밤 호텔 4성급 우리나라로 보면 여관 같은 곳이요. 얼마냐면 150만 원이에요. 그 영국에서 사람들이 안 자려고 그런대요. 그냥 와서 경기 보고 집으로 저기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독일서도 그냥 보고 돌아가고.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치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본인이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세금을 복덕방에 이제 갖다 주기 위해서 그건 가방에다가 그 전세금하고 그리고 통장하고 또 도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방은 따로 챙겼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거기 복덕방에 가보니까 가방을 놓고 왔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 타는 데서 놓고 온 거래. 그래서 빨리 그곳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택배하고 있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서 지금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그곳에 있었던 거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 안 되면 경찰서에 가려고 그랬대.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돈이 적은 돈이겠어요? 암만 목사가 가난해도 전세금은 2억 원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급하다, 이 돈을 갖다 줘야 된다. 오토바이 타세요. 제가 그것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그것까지 또 모셔다 주더래요. 이렇게 좋은 나라라니까. 파리 같으면 어림없어요. 유럽 어림없어요. 미국도 어림없어요.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기라. 이게 정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벌써 약속의 자녀로 여기에 불러내셨고, 그 약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개인적 상황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무덤 속에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로 그것을 끌고 가셔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내가 이러한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덤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좀 알게 해라. 너희 가정에서 관용을, 관용이라는 말은 넉넉하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관용을 좀 알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네가 지금 이런 약속된 자녀로 이곳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으냐면 평안이,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상황 안에서 내게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무덤 속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룬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던 것인데, 그 히윗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교사로 발령받아서 이제 교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본인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이 한 학생 하나가 그 반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를 교무실로 불러다가 그에게 타일르기를 시작했는데, 그만 이 녀석이 옆에 있는 물건을 딱 들어서 선생님의 그 등목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병원으로 갔는데 평생을 누워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 평생 누워서 살아야지. 이 선생님은 날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이 원수 갚을 것,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나,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지금 망가졌는데 마음과 정신이 다 망가진 것이고,
마음과 정신까지 지옥으로 가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와 늘 흐느끼며 또 즐겁게 찬송하고 흥을 떼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도대체 저희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그 청소부를 보면서 쓴 시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 있으랴.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변찮은 주님의 사랑이나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나 수많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을 그분이 쓴 것들이에요. 혼자 독신으로 69세를 살면서요. 이분은 오직 3가지만 사랑한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이 대자연을 사랑하고, 셋째는 나를 척추가 쓸 수 없게 만들어준 이를 포함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69년 동안 그리 생을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든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깊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약속된 자녀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더 주님을 깊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내가 무덤 속에 가던 그 어떤 상황에 있던 관용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